2020년 새해가 되었고 이제 열흘이 좀 지났어. 오늘 12일입니다. 근데 벌써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잘 아시는 호주 산불은 뭐 꺼질 기미가 안 보이고 이 서울 면적의 80배가 지금 불탔습니다. 서울의 80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시흥 전체가 불났다면 어떻게 끄겠어요 그거를. 근데 서울 면적의 80배. 참 무서운 재앙입니다. 이란이 실수로 176명이 탄 우크라이나 국적의 비행기를 격추시켰어요. 미사일로. 그 안에 1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아야 소리 못하고 그냥 이륙한 지 2분 만에 미사일 맞고 비행기가 추락해서 저는 그냥 시신도 찾기 어렵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작년 2019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 국민의 60%가 지금 정신건강에 문제가 왔다. 빨간불이 왔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심각한 사람이 적어도 20%가 고위험이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 뭐 자살 시도한다든지 뭐 이제 막 길거리에서 막 칼 난동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20%가 가까웠을 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죄송한데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정신이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한번 손 들어볼래요? 나는 지금 정신 상태가 좀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왜 이렇게 적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지 당연히. 어제 제가 오후 4시에 사무실에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왜 정전이 됐는가? 가끔 뭐 전압이 낮아서 이렇게 차단기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상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지하 마트가 이제 곧 들어오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실수로 인부가 이래 굵은 전선을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정전. 토요일 오후에 뭐 다 퇴근하고 없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여기저기 알아보고 수배하고 막 지 퇴근하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7시 반에 불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 3시간 반 동안 어둡 데서 촛불 2개 켜놓고 난방 안 되고 컴퓨터 안 되고 그 볼펜 들고 제가 그 3시간 반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이게 무슨 일일까? 근데 참 묘한 게 전선을 끊으니까 파박 하니까 했는데 그 안에 전선이 큰 게 6가닥이 있는데 딱 3층 우리 교회 절반까지만 불이 나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만약 기술자 못 찾으면은 오늘 예배가 저 나드림 쪽에서 이제 그냥 우리가 앉아서 옹기종기 특별 예배를 드릴 뻔했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나가면 겨울에 난방 안 되고 뭐 모든 게 멈춰버리지 않습니까? 조명 안 되고. 내 마음에 등불이 꺼져버리면, 우리 안에 영이 어두워져 버리면, 불이 나가도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어둡지만 불편하지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을 못합니다. 제대로. 제가 옛날 생각하면서 촛불 켜놓고 이참에 잘 됐다 싶어서 내가 긴 일기를 썼어요. 제가. 노트 2페이지에 일기를 착 썼는데 밝아지고 보니까 진짜 삐뚤삐뚤하더라고. 촛불이 그런 거예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과 기도로 이 마음을 환하게 밝히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떨어지고 뭐 이런 갑자기 전기가 나가고 이런 일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뻥 터지면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뭐 감기로 몸살로 이런저런 뭐 복통으로 두통으로 힘들어하고 날마다 집안일, 직장일, 인간관계 해결하느라고 고심하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무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많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다만 내 몸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나는 안개 인생이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의 편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성령 받고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초청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직장을 가든지 집안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놀러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똑같이 같은 직장에 나란히 앉아서 일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영적으로 사는 사람과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달라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야만이 내가 살아가면서 영원한 미래를 대비하고 현실 속에서도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430년간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엄청난 구원이죠. 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 해방되어서 말이야 내가 시킨 대로 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 영토로 내가 선물로 주마. 근데 해야 될 일이 있어. 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척박한 광야 사막길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통과해 가야 되고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 오랫동안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들이 아주 싹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서 차지해야 돼. 물론 너희들이 싸움을 시작하기만 하면 반드시 내가 이기게 해주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믿겠습니다. 그거 너무 힘든 일입니다. 안 할랍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까지 와서 그 땅을 딱 이렇게 탐지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야 진짜 땅은 좋긴 좋습니다. 기가 막힌 땅입니다. 그런데 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라 굉장히 덩치도 크고 무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겠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종살이하면서 적당하게 사는 편이 훨씬 좋겠습니다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라. 다시 그 광야로 돌아가서 40년간 뺑뺑뺑뺑 광야를 헤매다가 60만 명이 넘는 장정들 중에서 59만 9,998명이 죽고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60만 분의 2. 올바른 믿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말을 많이도 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죠? 광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광야를 통과해야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오면 목사가 설교를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하고 해서 아멘 했지만 현실은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긴 믿는데 통증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요, 삶에. 가난과 피곤함과 고통을 느끼는 것은 현실이란 말이죠. 내가 소원하는 것은 오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이 툭툭 터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이 거짓말인 건 아니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복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걸 못 누립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창세기 이후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그토록 생명 걸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아담의 아들인 아벨, 그 밑에 후손인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이런 지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참 믿음을 가졌습니다. 적어요, 숫자가.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많은 적을 물리치기도 하며 병이 낫고 죽었다 살아나고 엄청난 복을 받고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78억입니다. 작년 11월 통계를 보니까 77억 4,500만 명이니까 지금쯤은 78억이 됐을 겁니다. 인구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뭐잖아? 80억입니다. 그런데 영적 기준에서 보면 참된 믿음으로 사는 소수의 사람과 자기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진정한 영적 생활의 방향과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가 많지 않다는 게 이 가슴 칠 일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요한계시록은 이 성경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연초에 지난주에 창세기 1장을 설교하고 제가 오늘 두 번째 주에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2020년 한 해 나아가서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동안에 내가 정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인생에 나아갈 길과 방향을 발견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 신의 계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겠죠? 이 계시란 말은 이렇게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데 말이죠. 이게 이렇게 감추어져 있어요.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이걸 벗겨내면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서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시는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전에는 인간의 연구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밀이죠.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말은 그 뒤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것을 예수님이 계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말하면 될 텐데,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어서 받은 예수님의 계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많은 이단들을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막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자기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특별한 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장차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리는데 7가지 총 21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천사가 이 봉인된 것을 하나씩 떼는 7가지 인을 뗍니다. 뗄 때마다 재앙이 와요. 또 이 일은 큰 대접이 있는데 그 안에 재앙이 있어요. 대접을 하늘에서 확 쏟으면 그때마다 또 재앙이 오는데 7 대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7번 나팔을 봅니다. 빰빰빰빰빰 불면 나팔을 한 번 불 때마다 또 재앙이 내려와요. 그래서 777 총 21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거기에 무슨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666표, 짐승의 표, 그리고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흰옷 입은 사람, 이런 신비한 것들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인 것처럼 호도합니다.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서 전한 복음이 어떻게 완성된가를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과 그 복음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 더욱더 예수를 잘 믿고 말씀을 사랑한 자가 되는 게 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속히. 자,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됐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환상 속에서 이 말씀을 보고 기록하면서 이거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뻥인가?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고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 너무나 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이 보이는 것이 뭐냐면 창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 보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창조로부터 종말 때까지 그 기나긴 세월을 잠깐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영원한 끝도 없는 시간에 비하면 잠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관이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가끔 신문에 보면은 국민연금이 이대로 가다가는 한 2040년이나 50년 되면 고갈됩니다. 큰일 났다고 막 난리잖아요 지금. 한 30년 뒤입니다. 그죠?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이고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국자들은 이게 난리 난 거예요. 그건 금방 오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당사자로 생각하면 이 진짜 임박한 일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임박해 있다는 이런 긴급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이거 뭐 예수님 먼저 올지 모르니까 막 안심하고 막 거기서 뭐 올 때 되면 오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긴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도 종말이지만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도 종말이에요.
그리고 비행기를 탔는데 2분 만에 이제 간다, 이제 고향 간다, 아이고 집에 간다. 그런데 꽝! 끝난 거죠. 제가 여기 서 있지만 언제 저도 혼련이 사라질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가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긴박감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이 엄청난 계시의 비밀을 그의 천사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종들에게.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알려준다고요? 그 종들에게만 가르치는 거예요.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만 알도록 허락됐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성도가 아니죠. 성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있단 말이에요. 저같이 목사가 종이냐? 아니, 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종은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종의 특징. 첫째, 두 가지가 있고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있는 것이 뭐냐? 첫째, 종에게는 반드시 주인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종은 당연히 그 종을 마음대로 부립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셨다면 당연히 주님이 종이죠. 이런 신앙이 되어 있는 사람이 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주인과 반드시 계산을 댑니다. 주인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정말 잘했다. 나랑 같이 즐기자. 이런 종이 있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쫓아내라. 이런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은 반드시 주인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후에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평가받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로, 양과 염소로,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충성된 종과 1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딱 나뉘어집니다. 또 두 가지 없는 것이 있어요.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자유가 없습니다. 지혜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선행에 힘쓰는 성도가 주님의 종입니다. 아이고 예수 믿기 힘드네. 아니죠. 이 과정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뒤에 나린이도 있고 우리 조한이도 있고 조담이 있고 애들이 있는데 얘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시킨 대로 해야지. 지멋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될 일이 없어요. 또 종은 소유가 없습니다.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생각해 보세요. 종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종도 종이에요. 자식도 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것, 내 생명, 자녀도 소유권과 사용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생명, 모든 소유권과 사용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지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내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들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과정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느 신앙까지 이 철저히 종의 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진정한 종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친구라고 인정하고 대접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알고 있는 모든 비밀한 일을 그 친구에게는 다 말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신앙이 되어야만 주님의 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자유인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평생 믿어도 하나님 뜻 알기가 힘들겠죠. 여러분, 진정한 종의 신앙으로서 주님의 벗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종의 신앙을 통해서 밝히 알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명을 맡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2020년 한 해 이런 참 겸비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무슨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달아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당연히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 안에는 요 앞에 있는 성경 65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성경 해석법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만 예언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마태복음, 창세기 이런 거는 그래 평범한 성경이고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어떤 능력과 의미를 가진 그런 말씀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어디서 갑자기 퉁 떨어진 게 아니고 비록 요한이 환상 계시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지만 다른 모든 성경 65권과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풀고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한 능력자나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이 진리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 전체를 다 사랑해서 항상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며 살아야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서 신비한 끄집어내가지고 이 비밀을 알고 그래야만이 복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하는 것은 완전히 사자예요, 사자. 이 성경 전체를 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은 통독하고 통째로 먹고 또 어떤 것은 깊이 보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성경 한 번씩 읽자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매일 읽어야 될 성경을 기록해 놨는데 혹시 읽으셨나요? 손 들지 마세요. 못 읽은 사람은 미안하니까. 1월 달까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월 달부터는 손 들게 할 거예요. 저는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읽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종의 신앙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지식을 찾아내고 아주 멋있는 말을 찾아내서 이거 참 좋은 말이다. 그를 유희를 느끼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말씀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해서 순종하기 위해 하겠다는 자세로 읽는 것이 올바른 성경 읽는 자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회개할 것이 있고요. 감사할 것이 있고 기도할 것이 있고 순종할 것이 있고 찬양할 것이 있죠. 이것을 찾아내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말씀대로 살기를 힘쓴 사람이 복이 있고요. 이런 성도는 흐르는 세월 속에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다 보면 내 신앙과 인격과 삶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진리의 말씀인데, 거룩한 말씀인데, 하늘에 속한 말씀인데, 이 귀한 보배를 모른단 말이죠. 두 번째로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요. 근데 들을 때도 이 마음가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인간 최종근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최종근 목사가 전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어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오래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중에 가장 은혜롭게 말씀을 들은 적이 언제입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는 20대 청년 시절에 성령 체험을 한 후에 한 3년은 예배 시간마다 진짜 눈물을 줄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성가대원들 중에도 막 눈물을 쭉쭉 흘리는 분이 있고, 예배 시간에도 눈물 콧물을 닦아내는 그런 성도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감격하고 영적 행복감에 겨워 그 뜨거운 눈물이 흐르게 되는데 이 기쁨과 이 감격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 사람이죠. 새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의 수준이 틀린 거예요. 단언컨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급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놀러 가고 저 어릴 때 있잖아요. 소풍 간다 이러면 밤잠을 못 이뤘죠. 내일 소풍 간다. 며칠 전부터 추석 온다. 추석 온다. 용돈 받고 옷 사주고 딱 추석 때는 항상 바지라도 하나 사주고 신발이라도 사줬거든요. 그전에 신발 또 고무신 구멍 나는 운동화 그런 거 물 줄줄 새는 그런 거 신고 다녔죠. 20대가 돼서 처음 뷔페라는 게 생겼는데 뷔페 가는 날 얼마나 내가 가슴을 벌렁벌렁했는지 몰라요. 별로 많이 먹지도 못하지만은 많이 먹어야지. 근데 금방 배가 불러서 아이고 아깝다. 지금은 무덤덤하죠. 뷔페 간다고 뭐 먹을 거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된장찌개가 좋다 이러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뭐가 대단한 게 있습니까 사실. 대단하다 무슨 영화가 대단하다 백두산 영화가 대단하다 보면 별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어루만질 때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을 뜨겁게 할 때 우리가 느끼는 영적 행복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행복감을 절대로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누리는 진가를 여러분이 늘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돌밭, 길가밭, 가시밭 갈아엎어야 됩니다.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맺혀 있는 것들을 풀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계명순종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이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은혜를 깨달은 후에는 지키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엎치락 뒤치락 오락가락 하면서 세월 허송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미 미래가 보장됐는데 내 생명 있는 동안에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은 현실 속에서 은혜가 오고 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동이 오고 영원한 미래가 쫙 준비되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냥 뭐 인간관계 뭐 조금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뭐 갈등하고 막 그럴 시간 없어요, 여러분. 엄한데 그냥 감정 소비하면서 살 필요 없어요. 예? 뭐 피부 가꾸고 머리 가꾸고 이런 데 시간 많이 들이지 마세요. 적당히 하세요. 드시는 것도 그냥 맛있게 드시되 너무 거기에 몰입하지 마세요. 그러한 말씀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내 마음 기경하는 일에 여러분의 이 2020년 한 해의 삶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 반드시 거울을 한번 봅니다. 왜요? 제가 이따 가만히 이리 돼 있는데 나와가지고 설교하면은 여러분이 신경 쓰여서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지금 거울이 없으니까 뭐 바로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막 비바 밥을 먹고 막 설교하러 오다가 여기에 막 연구처럼 밥 불떼기를 하나 딱 붙이고 나와 설교하면은 속으로 말하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얼굴에 밥 불떼기 떼세요 말할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붙이고 내가 1시간 설교하면 여러분 별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다가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었구나. 깨닫고 지키지 않으면은 거울 보고 자기 모습을 보고 고치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 변화가 없다 이 말이죠. 예?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평생을 믿어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지금 이 세상에 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 사람을 미혹하는 길을 간질간질하게 해줘서 길을 즐겁게 해주는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무거나 잘 믿으면 구원받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지킨 자라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감정의 은혜가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지금 내 마음에 든다 말. 내 마음이 너무 참 위로가 된다.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다. 속지 마세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담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있어야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본 중에 기본은 종의 신앙입니다. 겸비하게 들어야, 순종하겠다고 작심하고 들어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착 들어가서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여리고성이 엄청나게 견고한 진짜 높고 강한 성인데 너 내 말 들어라. 모든 백성이 입 딱 다물고 그 성을 한 바퀴 돌아라.
그 다음날 또 돌아라. 그 다음날 또 돌아라. 그 다음날 또 돌아라. 6시 동안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러고 나서 함성을 지르면 성 무너진다. 황당하잖아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그대로 합니다. 왜? 40년간 훈련받았거든요.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했죠. 여러분, 그 큰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순종했을 때 승리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어려운 방법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쉽지만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7일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성도 온다는 게 쉽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막막하고 낙심되고 불안해도요, 침묵하세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나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말씀 읽고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열려요. 내가 몰랐던 길이 열려요.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내 말씀대로 살면 안 될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은 다 복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은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이게 그냥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순종과 기도와 인내와 헌신의 분량이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 방에서 물 끓여서 차를 마시는 날이 많아요. 그 물이 시간이 지나면 끓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이고 이제 물이 이제 다 끓어가니까 이제 불을 탁 끄면 물 끓습니까? 아니에요. 끓기 시작해도 계속해서 열을 가열해서 100도가 될 때까지 끓여야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소원은, 내 기도는 단박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패처럼 보이고 아무 효과도 없어 보여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운전도 습관될 때까지 반복해야 실력이 생깁니다. 제가 어떨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운전하고 장거리 갈 때는 항상 말씀을 같은 걸 듣고 가는데요. 말씀이 좀 심취해서 듣다 보면 어느새 막 멀리 와 있어요. 내가 언제 여기 왔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체득된 그냥 실력으로 그냥 운전을 한 거예요. 운전하신 분들 이해되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운동이건 습관이건 내 몸에 적용되는 데는 보통 40일 걸린다고 말해요. 40일. 1만 시간. 그런 말도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요. 읽고 들으면서 계속 내 마음을 밝혀야 됩니다.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어두움과 죄와 악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 미루지 마세요. 성경이 뭐라고 하세요?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습니다. 모든 것이 마감되는 날이 오고 있어요.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내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가 나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드세요. 나팔 소리 들리고 주님 재림하면요, 이런 신앙들만 들림받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당장 내가 재미있게 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미없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재미있게 살면서도 항상 이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록된 이 비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2020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신앙을 가지고 이 말씀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이 되어서 크고 비밀한 일을 알고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